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나의 집의 기초는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부연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세 가지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합니다. 셋째로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볼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특징이 뭐냐면 그것은 주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주의 이름을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토소 오노마티라는 말이 22절에 3번이나 나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이 세 단어가 모두 역격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붙어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의 특색은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말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 가증하다는 것이죠. 이들은 말씀을 할 때에도 주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들은 하는 모든 사역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 속기가 좋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두 번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이들은 대단한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합니다. 이 귀신은 악령을 말하는데 이들은 거짓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권능을 행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능, 헬라어로 두나미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권능, 힘,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바로 이 두나미스, 권능이 임하시잖아요. 이들은 가짜 선지자지만 권능을 행한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상적인 일을 말하는 선지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의 사람, 기적을 보이는 권능의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기가 쉽죠. 이런 대단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분별할 때 그의 은사를 보지 말고 열매를 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를 보십니다. 선지자의 모습, 귀신 쫓는 능력, 기적을 보이는 것, 이것에 속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보지 말고 열매를 보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병 고치는 능력, 이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선도 악도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가 병을 잘 고친다, 그런 것은 그 분야에서 탁월하다는 것이지 잘 고치는 의사는 다른 의사보다 더 선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잘 고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은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은사가 아니라 열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거짓 선지자 중에 대단한 일을 하는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우리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요, 끝까지 주여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이들은 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22절에 나오죠. 예수님과 순수하고 친밀한 연합을 한 것처럼 주님의 이름에 호소를 한다고 주님께서 설명하십니다. 그들의 호소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이름으로 자기들이 선지자 노릇도 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러면서 주님께 호소한다고 주님께서 설명하십니다. 그들은 실제로 바른 내용을 말하고 진정으로 권능을 행했을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귀신 쫓는 권능,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역시 거기에 포함됐을 겁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을 것이고 귀신도 쫓아냈을 것이다라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사에 매달리지 마세요. 한국교회의 병폐가 그겁니다. 자꾸 은사에만 매달립니다. 은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만 매달리지 마세요. 수많은 은사를 가지고 지옥에 가면 뭐 하겠습니까?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건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렇게 답하십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위선의 가면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허위가 드러나게 되고 가면이 벗겨질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최후까지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시는데 이 도무지 이 말씀은요. 단 한순간도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단 한순간도 이들을 친구로 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단 한순간도 그들의 주님이신 적이 없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파한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인가요? 혹은 그들이 행한 권능이 가짜였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들이 전파한 것을 스스로 실천에 옮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바로 이것이 버림받는 이유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가르침에 불복종하는 것, 자기 멋대로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심판의 이유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저를 항상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스스로를 돌이켜보세요. 나는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바르게 분별하고 있는가? 우리가요, 열매를 보면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 말씀을 따라서 천국 복음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유태인이요,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한번 잘 살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좀 공부를 못해가지고 영어를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침 유대인 회당이 있는데 거기서 관리인을 모집한다 이런 소리를 듣고 가봤어요. 거기서 일자리를 얻으려고. 그런데 퇴짜 맞았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영어를 읽고 쓸 줄을 모르는 그 무식함 때문에 그 사람을 관리인으로 써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취직은 아예 포기하고 그냥 길거리에서 행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열심은 다해서 살았거든요.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됐습니다. 한 번은 자기 사업체가 커지면서 이걸 확장하기 위해서 은행에 대출을 요청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재산이 꽤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은행에서 대출을 이제 허락해주고 대신에 이제 사인하라고 이렇게 서류를 내밀었는데 이 사람이 워낙 까막눈이라서 사인도 막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원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유, 당신은 영어도 읽지도 쓰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큰 성공을 하셨습니까? 근데 만일 영어를 읽을 줄 알고 쓸 줄 아셨다면 무엇이 되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부자가 된 유대인이
이렇게 답했다 그럽니다. 제가요, 영어 할 줄 알았으면 아마 회당 관리인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영어를 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돈 많이 벌었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살아가면서 실속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선지자의 요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분 좋은 말 해주는 사람? 귀신 쫓는 능력? 권능을 행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사를 보지 말라, 열매를 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은사 자랑하지 말고 열매를 맺으라고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은사 자랑하다가 지옥 가지 말고 참된 열매를 맺어서 천국에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불교를 믿다가요, 기독교인이 된 여성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심심하면 할렐루야 아멘 했습니다. 그걸 열심히 배워서. 자,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지막 말씀,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은요, 그동안 가르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라, 이 말씀입니다. 도루아미 타불이 되면 곤란하잖아요.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건축의 전문가였을 거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이야기를 건축자 입장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마치 집을 반석 위에다가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건축할 때 그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면에서 전문가였죠. 성경의 전문가요, 건축의 전문가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연결해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건축으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건축자들만 말씀합니다. 이들에게 유사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표면적으로 상당히 비슷합니다. 물구비가 돌아쳐서 흘러가는 골짜기의 평지에다가 집을 세운다는 게 공통적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들에게 대조가 있어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앞을 내다봅니다. 어려움을 미리 대처합니다. 집 세우기 전에 먼저 모래하고 자갈을 다 걷어내고 밑에 반석이 나올 때까지 기초를 파들어갑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다가 주초를 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이 올 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짓는 것이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렇게 맑고 건조한 날씨가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큰 피해를 입는 것이죠.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세 가지 내용은 전부 결단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 어떤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넓은 문으로 들어갈 것이냐. 둘째,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능력이 많아 보이는 거짓 선지자냐, 아니면 참 선지자를 따라갈 것이냐. 셋째로,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둘 것이냐, 반석 위에 둘 것이냐, 아니면 모래 위에 둘 것이냐. 이렇게 반복적인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하고 모래 위에 지은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비유로 사용해서 말씀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두 종류의 사람,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을 잠깐 비교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데요. 우선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과 관련해서 기억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은 첫째로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선 들어야 하거든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의 건축 과정입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나의 이 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뭘 얘기하죠? 바로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지도 않는 사람은요, 희망이 없습니다. 항상 산상수훈 말씀 사랑하고 가까이 하세요. 이 산상수훈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의 특징은 이 말씀대로 행합니다. 24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듣고, 아쿠에이라고 하는 말은 현재 듣는 상태를 말하고요. 행하는 포이에이라고 해서 역시 현재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이것을 동시에 행하고 있다면 이게 복된 것입니다.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은 말씀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은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25절에 보시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 가면은 도랑이 많아가지고요. 여름에는 살기 좋은 곳인데 겨울 이 우기가 되면 강이 되어서 거세게 경류가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요. 기초가 든든하게 집을 세워야 폭우가 내릴 때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앞을 내다보죠. 그래서 미리 대처합니다. 집 세우기 전에 먼저 모래하고 장을 걷어내고 반석이 나올 때까지 기초를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다가 주초를 놓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떤 경우에도 안전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초를 공들여서 지은 집은 어떤 시련, 어떤 시험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심판날 안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살면은요, 우리들의 삶 속의 모든 시련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된 말씀을 따라 내 삶의 기초를 삼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듣고 행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삶,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26절, 27절에 보시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할 세 가지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요, 이들도 말씀을 듣습니다. 반석 위에 짓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분명히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을 아예 듣지 않는 사람은 언급도 하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도 않았다면 제대로 무엇을 세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들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말씀을 다 듣습니다. 건축으로 말하자면 집을 다 짓습니다. 물구비가 돌아쳐서 흘러가는 이 골짜기의 평지에 집을 세운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고 끝입니다. 즉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 귀한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듣고 이건 아쿠온이라고 해서 현재 분사인데 계속 듣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행치 아니하는 이것은 메포이온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사람은요 말씀을 계속 듣지만 계속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특징은 나중에 집이 크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리석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집 지을 때 마치 맑고 건조한 날씨가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모래는 흩어져 있잖아요. 불신과 회의와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다가 삶을 세우니까 무너지게 됩니다. 이 무너짐은 푸토시스라고 해서 넘어짐, 떨어짐 이런 뜻입니다. 이건 타락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불신으로 기초한 삶을 살면요, 결국 타락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 이것은 시험을 뜻할 수가 있어요. 시련, 시험, 죽음 같은 것이 우리 가운데 닥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심판날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시험의 날이 오고 심판날이 오고 우리 모두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혜로운 자든 어리석은 자든 시험 혹은 위기의 때를 분명하게 맞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을 맞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입니다. 최후의 결과입니다. 지혜로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무너지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식은요, 행동화되어야 합니다. 이론은 실천되어져야 됩니다. 신학은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전문가의 견해라 해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의견은 소용이 없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됩니다. 목사도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듣는 것과 행하는 것, 이 두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말씀의 절대 순종을 배우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도 주님의 이 산상수훈 말씀을 듣고 저도 행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험한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만약 이 말씀 제 마음에 생각하고 그대로 살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중상모략 당한 적도 있고요. 거짓말로 악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 이 말씀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런 말씀 붙잡고 시련을 이겼습니다. 미움이 생기려고 할 때 예수님 가르침 따라서 분노를 삭히고 없앴습니다. 악한 자를 만날 때 대적하지 않았어요. 남몰래 기도하고 남몰래 금식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제자 여러분, 이 말씀 듣고 행하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어떤 시련에서도 이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28절 2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 자체에 권위가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면서 천국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지내면서도 나의 집의 기초는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집을 반석 위에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